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나비효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를 인하여서 종종 비행기가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러한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난기류가 왜 생기느냐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봤더니 난기류는 정상적이지 못한 기류인데 이 정상적이지 못한 기류가 부쩍이나 많이 심해진 것은 최근에 기상 악화가 점점 심해지고 온난화나 이상기후가 이루어져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최근에 미국도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이게 동남아시아인가 할 정도로 스콜이나 국지성 폭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온실 효과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의 대다수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그러한 시작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와 같이 전 인류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큰 온실효과 기후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6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기상 관측학자는 관측 실험을 하던 중에 초기에 미세한 차이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는 나비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물리학에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혼돈에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브라질 정글에 나비 한 마리가 갑자기 날개짓을 후두둑 하면서 뛰어 올랐는데 이 날개짓을 통해서 조그만한 꽃가루가 날리게 되고 그 꽃가루가 원숭이의 등에 붙어서 자극을 줍니다. 바나나를 먹던 원숭이가 등이 가려워지자 그 야자수 나무에 자기 등을 박박 긁고 있는데 그 야자수의 나무에 붙어있던 열매 하나가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똑 떨어져서 공교롭게도 언덕에 있는 돌들을 탁 충격을 줬는데 그 조그마한 돌이 굴러가면서 좀 큰 돌을 충격을 주고 또 큰 돌이 더 큰 돌을 충격을 줘서 바위와 돌들이 순식간에 산사태를 냅니다. 이 산사태로 하천이 막히고 물이 범람하고 그 영향으로 분화구의 가스가 멈추지 못하고 방출되지 못하고 가중된 압력이 바다에 폭발하여 기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서 텍사스 지역에 허리케인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날개짓하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이렇게 지구 북반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처음에 기상 이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그러한 일들로 확대되겠습니다. 작은 일을 통하여서 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인류의 나비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단 한 그루의 나무를 그는 없이 여겼습니다. 열매 하나였습니다. 이것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 조용한 나비의 날개짓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로 인하여서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와 각종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게 됐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영은 죽고 이제는 육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 하나쯤 따먹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류의 작은 나비 효과, 아담과 하와가 쏘아올린 나비 효과가 바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이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여리고성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크게 함성을 외치면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을 돌고 7바퀴를 나중에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견고했던 성읍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의 탈취물들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에 큰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해졌습니다. 가나안 땅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진경했는데 아이성이었어요. 우리나라 말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모든 사람이 갈 필요 없다. 약 정예부대 3,000명 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라 라고 그렇게 군사를 보냈는데, 웬걸요 아이성이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무려 3,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작은 성인데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탈취물을 취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의 조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때문에 아간이 저지른 죄는 자그마한 실수였지만 그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 무려 젊은이가 3,000명이나 죽게 되는 큰 나비 효과의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큰 어려움을 구약에 가중시키고 남편을 잃게 하고 자녀를 잃게 하고 아버지를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나비 효과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감춰진 비밀 중에 하나는 작은 것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 속에 큰 비밀을 보았습니다. 또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잡아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 우리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위대한 그러한 전투인이었습니다. 전쟁을 잘 하고 프랑스를 갖다가 일약 세계적인 나라로 굳건하게 세웠던 그러한 나폴레옹이었는데, 그는 이탈리아의 전투하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패한 이후에 그 패한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기병대가 다 사단이 모여서 출발해야 되는데 한 기병대대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 전체가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바람에 전투에 늦어지게 된 원인이 패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병대대가 왜 빨리 오지 못하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는지 밝혀보았더니 그 기병대대의 중대 하나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또 그 기병 중대가 왜 늦게 도착했는지 살펴보니까 기병 소대 한 소대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대가 늦게 도착하고 중대가 늦게 도착하고 대대가 늦게 도착하고 결국 전쟁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큰 패배를 했는데, 그 소대가 늦게 도착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소대의 병사 하나가 말발부에 박힌 편자 못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을 다시 받고 출발한다고 못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못을 박는 시간 때문에 소대가 늦게 출발하고 중대가 늦게 출발하고 대대가 늦게 출발하고 결국 사단이 늦게 출발해서 효과적인 전투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2003년 콜롬비아호가 우주에서 내려올 때에 단열재 하나가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그 단열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연료 탱크를 톡 쳤는데 그 연료 탱크에 단열재가 떨어져 나간 바람에 대기권에 돌입하다가 1000도가 넘는 열에 이 연료통이 터져가지고 그 콜롬비아호가 완전히 폭발해 버렸습니다. 우주선이 폭발한 단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예요. 세라믹으로 만든 단열재 하나가 똑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단열재 때문에 열이 들어와서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에 나중에 가까스로 우승을 했는데 마라톤 너한테 물어봤습니다. 마라톤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저 언덕이 제일 어려웠나요?
아니면 기온이 안 좋았나요? 아니면 상대 선수가 압박해서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 발 뒤꿈치에 조그마한 모래알갱이가 하나 끼어있는데 달리는데 너무너무 아팠는데 중간에 쉬지 못하고 그것을 빼내지 못해서 끝까지 달려오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모래만한 자그마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마라토너가 42km를 달려가는데 계속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자신은 결승선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잘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그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다가 결국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의분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서 조약돌을 들고서 나아갔다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가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신 귀한 사건들 우리가 알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그 5,000명을 먹인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2개, 조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자 나눠주자 그 나누신 그것을 먹고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더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이의 헌신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켜 준 것이죠. 작은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고 나가라 라고 했더니 나만 장군은 굉장히 섭섭했어요. 선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대해주고 그리고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줄 줄 알았는데 쳐다도 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고 나가라는 말에 나만 장군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군대의 장관인데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나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 계집종이 포로로 끌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 집에 계집종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많은 은금을 가져와도 해야 될 판인데 물을 7번 요단강에 씻으라는 것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손해날 것 없다. 7번 몸 한번 씻어보지. 그리고서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었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니 7번째까지 순종하며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 계집종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이 변화시키고 또 그를 회복시켜주고 아람과 이스라엘에 큰 평화가 있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나비 효과가 이렇게 큰 결과를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라밧 과부라는 사람은 심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에 들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차에 남편도 없고 이제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만 남았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생각하기를 이거 마지막 빵을 해서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거기에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네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재물이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됐지만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2판 4판인데 한번 만들어 드리자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었어요. 팥도 없고 뭐 설탕도 없고 안고도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에 기름 반죽해가지고 전병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것을 간신히 다 먹고 나서 그리고 엘리야가
축복을 했는데 집 가보니까 밀가루 통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던 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름병을 딱 열어보니까 기름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였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수가 다시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름병과 작은 밀가루의 헌신이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에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귀한 날개짓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개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날개짓은 예수님이 하신 자그마한 날개짓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청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허덕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날개짓 하나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되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산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가 김서식 인형관에서 은혜로운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일학교 전사님과 우리 부서장님과 부서원들이 헌신해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관을 짓게 된 것도 자그마한 날개짓 아닙니까? 김서식 인형관이 세워진 것도 김서식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드렸던 소정의 만불의 자그마한 시드머니가 심어지게 되고 그 시드머니를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건축원금을 걷어서 그것을 김서식 기념관이라고 2,500 스퀘어핏의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가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그마한 은혜의 헌신이 우리 온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장소예요. 3대 축복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악을 청산한 나비 효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쌍이 죄를 위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비 효과를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그 나비 효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어머니의 자그마한 신앙의 날개짓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해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가 밥 먹자는 얘기에 그러면은 밥 먹고 친구가 밥 줄 테니까 교회 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오케이 하고 나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 출석을 통하여서 신앙을 얻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외가 친가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기폭제가 되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씨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를 아직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야 밥 먹고 가라 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으면 너 밥 줄 테니까 예수 믿어 교회 가자 라는 말 안 했으면 자기는 지금도 예수 믿지 못했을 텐데 그 친구가 이불 속에 묻던 남편 주려고 했던 이불 속에 묻던 밥을 꺼내서 주는 바람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신앙의 자그마한 날개짓이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아마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밥 한 끼 안 얻어 먹었으면 여기에 다른 분이 계셨을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이와 같이 신앙의 날개치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작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 첫째는 믿음의 의식의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너의 믿은 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을 때 변화를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병에 들어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 즉시로 명하사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날개짓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안 믿어지지만 내가 믿겠다, 날개짓을 해야 돼요. 아유, 도저히 마음에 안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겠다, 마음에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생각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시지 생각하지 않은 것에 넘치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한다는 말은 좋은 생각에 넘치도록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에도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왕 할 거면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은혜 부여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치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병 든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끝났다,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렇게 병이 중화해졌는데 소망이 없다 생각하다가 그는 마지막 한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깨끗함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서 예수님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해치고 마지막 예수님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의 몸에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나니요? 라고 물어보자. 아니다,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깨닫고 나서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치료함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잡겠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축복과 부여의식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약해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와 같은 건강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의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가는데 보니까는 하이나가 뛰어오면서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소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누워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회당장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놓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그 집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축복의 의식으로 우리는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안 될 것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똑같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재수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비뽑기를 하고 러프를 뽑아도 나는 원래 이렇게 잘 돼서 잘 뽑힌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런 거 잘 안 뽑힌다 해가지고 안 뽑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 뽑힌다는 사람을 조사하고 잘 뽑힌다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퍼센트테이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더래요. 안 뽑힌다는 사람들이 덜 안 뽑히는 것도 아니고 잘 뽑히는 사람들이 더 잘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른. 나는 잘 뽑힌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뽑혀도 보아라 뽑혔지 않느냐. 그랬더니 잘 안 뽑힌다고 하는 사람은 10번 중에 한 번 뽑히면 어쩌다 뽑힌 거다. 대부분 안 뽑힌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져가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부요의식이 넘쳐나고 축복의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요의식과 축복의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되려고 내가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 영혼이 벌써 잘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되도록 벌써 주님이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또 영육도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원하신다고 말씀했으니 그 원함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해도 안 낫고 내 남편이 원하고 내 아내가 원하고 내 자녀 원하고 가족이 원해도 안 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합니까? 나 안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고침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요와 건강과 축복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의 나비 효과는 우리 입술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주둔군 아들인 13살의 소년 바비 힐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고생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럽 지역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그 어린아이가 13세 어린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스피린 병 한 병을 샀어요.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 병원에 낙하산으로 똑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린제이 장군은 이 소년의 편지를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방송국에 제보했더니 방송국에서 이 사연을 알려줬습니다. 13살 소년 바비 힐이라는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병원에 의약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스피린 한 병을 사서 공군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유럽 각 사람들에게 약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그 당시의 돈으로 40만 불어치의 약품이 공수되어 왔고 결국 바비군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제공한 비행기에 약을 싣고 아프리카 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 약을 잘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는 13살 작은 소년의 마음이 아스피린 한 통이 무려 4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모으게 되고 아프리카 의약품이 없이 고생하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막대한 의약품을 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나비의 효과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나비 날개 효과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은 합니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다는 건강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토해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자꾸 축복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동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놀고 먹고 있을 때 하나님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나이 80에 양을 치면서 산속 깊은 곳 호렙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이 80에요. 그런데 그때 가시나무 불꽃 떨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80세 돼서 120살까지 위대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길을 헤매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아련할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포도주 즙틀에서 타작을 할 때 야훼의 신이 말씀하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얻은 것 없지만 그물을 다시 던지기 위해서 씻고 있을 때 예수님 부르셨고, 마태도 세리로서 자신의 직무를 보고 돈꾀를 세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며,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긋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고, 고넬료도 기도하던 중에 천사환상을 보고 이방인 최초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다메스크 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름받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장막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같은 업을 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났으며, 다니엘은 학창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낮잠 자다가 성령 충만 받았더라, 커피 마시다가 은혜 충만 받았더라,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팡팡 노는 사람이 주일에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되지 말고 마귀가 포기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하고 담대하고 우직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데 그 하나가 단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 작은 일이 그 모든 결과에 큰 어려움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나 하나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론을 맺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순간은 99도까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다가 100도가 탁 됐을 때 물이 끓어오르면서 기체로 변합니다. 99도와 100도는 딱 1도 차이예요. 그런데 그 1도 차이 때문에 물이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도의 차이지만 그 1도의 차이가 저와 여러분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식을 가지고 소망의식을 가지고 부요의식과 건강의식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 손길이 닿는 곳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세요. 저주의 나비 효과가 아니라 축복의 나비 효과, 은혜의 나비 효과, 성령 충만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